오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처럼 깊이 공감되는 말씀도 실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닫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져 있지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또 내가 의롭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오만과 위선과 그리고 교만과 허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지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비웃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파멸과 고생 아닙니까?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지요. 자신 만만하게 살았지만 실은 속은 울고 있으면서 우리는 떳떳하게 겉으로는 모습을 보이고 살지만 속에는 어린아이처럼 상처를 받고 쓸잘데기 없는 고집을 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고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새로워질 때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들이 하나하나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빛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진짜가 오기 전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는 꼬리를 감추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죄가 득세할 때 빛이 오고 진리가 오면 그 거짓과 사탄과 귀신들은 울며 통곡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둔하고 있던 주둔군도 떠나가고 우리의 문중에 주둔하고 있던 흑암에서 떠나가고 나라의 진지를 구축하고 나라를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아주 힘들게 했던 모든 진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내게 임하면 숨겨져 있던 모든 죄가 전부 드러납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드러나면 세상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궤변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나타나면 온통 개인의 죄악이, 집안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이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음 뿐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사기꾼, 위선자, 거짓, 이렇게 내 양심의 소리가 울려오곤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양심을 쿡쿡 찌르지요. 신앙을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식이나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 도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마음속에서는 위선자라는 양심의 소리가 반드시 들려옵니다. 20절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편안했을 걸. 왜? 죄가 죄인 줄을 몰랐으니까. 율법에는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절망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율법 앞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울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악해서 그런 기능을 감당할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닦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떠리개로 차를 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리개에 묻어있는 그 떠리개를 한번 닦으면 그 앉아있는 물기와 그 먼지가 찌 연결을 시켜줘요. 문지르면 자동차가 기스가 나요. 그래서 저는 닦지를 않습니다. 때 묻은, 기름때 묻은 그 걸레를 가지고 차를 닦으면 더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내 손이 더러운데 더러운 손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잡고 물건을 닦으면 더 더러워지죠. 손자국이, 이 지문이 쫙 남습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닦아야 깨끗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손이 더러운 사람이 치우면 더러움만 더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선한 능력을 행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겠다고 아등바등 칠수록 죄는 더 남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하면 더 위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요즘 사랑이란 말이 엄청나게 말들을 많이 하고 노래도 엄청나게 노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뒤죽박죽입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고백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회심한 이후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지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목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죄악을 먹고 삼킨다는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하교라고 안 오고 불성실하고 불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살기도 살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죄가 들키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내재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유혹도 갈등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금식도 하고 노동도 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잘 하나 물에다가 띄워주고 살려주면 죄 용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바람뿐이겠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어떻게 자유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을 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거저주는 생명이라는 말이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새벽 예배에 왔다 갔다 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거짓과 위선과 사기성이 내 속에서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간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철학과 사상도 사람을 늘 절망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할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3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 의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겠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의인이, 이 의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한 구원자가 나타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니? 고생하고 있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라는 새로운 의,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도 말했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오셨습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이분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인 충격이 없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눈물의 흐름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함, 이제는 나는 살았다, 그리고 외쳐될 것입니다. 이 감탄 말입니다. 그런 감탄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마구 붙잡아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노예 상인이 그 예수를 만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이죠. 그 길을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없을까? 왜 희미할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임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먹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용장도 음란 귀신이 껴가지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다 부끄러웠어요.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머니 못해서부터 죄악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우슬처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울면서 다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위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그냥 15세, 17세 그 젊은 학생 나이에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죽임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살아났어요. 30세에 또 한 번 임직식을 받고 38세에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루에도 20성호씩 뺐으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도 죄를 졌어요. 음란길을 못 이겨냈어요. 음란 귀신이 치고 들어오니까 누가 장사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 내가 많이 울었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사기꾼, 위선자,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장로가 됐을지도 위선자, 거짓말쟁이, 도둑놈, 이런 양심의 소리가 우리 속에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원자가 내게 올 때 그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을 모른다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내가 죽어 있는데도 죽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살리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나병의 증세와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자각 증세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주의 나병을 일으키면서 귀가 빠지고 코가 뭉드러지고 그리고 지각 증세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아픈데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쉼이 없으면 쉼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면 무섭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병이 들었으면 병 들어서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 아이들이 영혼이 불쌍하면 주여 내 아이들의 영혼이 불쌍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하라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절규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때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머무르고 있는 이 숨겨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밀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관리할 뿐입니다. 관리할 뿐입니다.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도 어떤 때는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고 맡겨진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허락해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시편 66편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오늘 한 의가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면 두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두 귀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죄인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 제게 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 보시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지라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구원의 선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분의 공로로. 사람들은 이 은혜 받은 그것을 사람을 평가하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 주님이 주신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등을 쳐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기뻐고 즐거워서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나 바꿔가며 살았던 여인,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지 않겠습니까? 다 압니다. 시골 사람들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아가. 네가 나한테 구웠을 것이다. 나는 이사야서 12장에서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한 사람들이 내 속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때 그들이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 막 오늘 들려주셨을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짧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